오전에 어떤 보살님이 오셔갖고 부처님 살이 친견하는데 3,000명이 몰렸대요. 진신살이라고 3,000명이 몰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부처님 진신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진신살이 친견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면 베트남? 아니면은 이런 불교 국가에 가면은 등신부를 전시해 놓고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전시해 놓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를 전시해 놓고 그렇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해도 나를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등신불 주인공 이분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정말 소중하게 딱 감춰서 모셔야 될 분, 소중하게 이렇게 감춰 모셔야 될 분을 드러내놓고 뭐 전시하듯이 장사하듯이 사람들이 몰려갖고 거기에 돈 넣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부처님 진신살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그 시간에 가서 보살행 하나라도 하고 방생 한 번이라도 하고 지렁이 한 마리라도 죽고 저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 한 마리라도 치우라고 하겠지. 그 3,000명이 몰렸다고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우, 왜 이리 거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법문한 내용 중에 91세 노모가 치매 걸려서 아들이 케어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기 와서 업장소멸하고 2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법문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5일 만에 여기 와서 49제 겸 천도제를 저는 한 번으로 하니까 한 번 끝냈어요.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의리한 보살님, 그러니까 며느리죠. 도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할매가. 나 비행기 타고 간다. 비행기가 뭐예요? 비행기. 할매들은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간다. 와, 극락왕생했구나. 7일 안에 가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이 의리한 보살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면 장손이거든요. 꿈을 꿨는데 살아생전에 항상 이 아들이 부축하고 다녔대요. 할매를. 부축하고 이렇게 있는 꿈을 꿨대요. 근데 갑자기 손을 뿌리치더래요. 뿌리치고 저 앞에 통유리로 된 그런 방이 있더래요. 선방처럼 깨끗하더래요. 그 방을 들어가더래요. 그 방으로 바로 들어가더래요. 아, 극락세계에서 수행에 들어가셨구나. 극락세계에 가서 바로 수행에 들어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맞고요. 자, 우리는 연불에서 극락 가자. 연불하면 극락 가요. 10번만 하면 죽기 전에. 근데 하품하생이에요. 하품하생해가지고 상품 상생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세월을 아까처럼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하듯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세월을. 그래서 극락왕생 사례는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보살행하러 온 존재들은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금도 거기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량수경에 극락왕생에서 극락세계에서 100년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탁한 사바세계에서 하루 밤낮을 수행하는 게 더 공덕이 크다고 돼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거. 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 이 말씀 희망이라고. 수행이 뭐예요? 사람들은 연불하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화정진하고. 그리고 사경하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금강경 몇 번 사경했어. 법화경 100번 사경했어. 금강경 30만독 했어. 다란이 하루에 108번을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한 거, 하한 거. 수행했으면 내놔보라 했어요. 내놔보라고. 수행한 결과. 결과는 뭐예요? 수행한 결과는 아상이 깨지고, 그리고 자비심이 풍부해져야 되고, 평등성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수행 결과예요. 근데 아상은 더 하늘을 찔러요. 아비라 기도하는데 가봐요. 할매들요. 아상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나 아비라 몇 번 했어. 몇십 년 했어. 나 안 빠지고 했어. 이것밖에 없어요. 아상이 더 강해져요. 이건 거꾸로 가고 있죠. 그리고 법화경 100번 사경했어. 나. 더 아상이 세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한 거, 하한 거 몇 번 했어. 엄청 상이 강해요. 자랑하기 바빠요. 어느 거사님이 동한 거, 하한 거를 몇십 년 동안 빼지 않고 가는 거사님이 있어요. 내 주위에. 어느 절에. 집에 오면 그때부터 난리 난대요. 이거 뭐냐고 발로 차고 욕하고. 아니, 수행을 제대로 했으면 아상이 깨져야 했는데 아상은 더 강해져 갖고 와요. 아, 이게 수행이에요? 아상 채우기 위한, 만족을 하기 위한, 자기 안이 비설신이를 의식을 충만하기 위한, 만족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걸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선방에서 30년 아니면은 무문관 들어가서 했으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내놓으라고요. 내놔요. 증거가 없잖아요. 수행을 했으면 증거를 내놔야죠. 아상이 깨져야 되고, 평등성을 실천해야 되고, 평등성 실천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아, 나 안거 한다고 고생했어. 아니면 무문관 한다고 이게 몇 킬로 빠졌어? 그래, 고기 실컷 먹어야지. 그때부터 몸보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노보살님들, 큰절의 노보살님들 있죠. 선방에서 들어가가지고 화두 든다고요. 아상만 강해요. 지장경은요, 경전으로 보지도 않아요. 지장경 사경을 하는 사람도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수행으로. 실은 지장경 하는 사람들이 채식하고요. 더 자비심이 풍부해요. 근데 아상만 높은 사람이 자기네가 수행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해요. 참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 와,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은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처님 진신살이 친견한다고 복이 오지 않아요. 내 아상이 깨지지 않아요. 나 부처님 진신살이 친견했어. 이런 상. 너 못 봤지? 진신살이 못 봤지? 너는 안 가봤지? 이런 상. 이것만 강해진다는 거죠. 안 가는만 못해요. 진신살이 제대로 한 무대기를 친견하는 곳이 있어요. 인도의 뉴델리 박물관. 뉴델리 박물관에 가면은 한 무대기가 있대요. 거기 가봐요. 그렇게 진신살이 찾아다니지 말고 인도 한번 다녀오세요. 힌두교가 어떤가, 불교가 어떤가 비교도 되고, 부처님 다녔던 그런 걸식했던 그 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러면서 아상이 깨지고, 부처님이 이 길을 걸식하고 다녔다고?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부처님처럼. 그럼 아상이 부처님처럼 깨질지도 모르죠. 맞잖아요.
그거 하는 게 낫죠. 놀러 가가지 성지순례 간다고 해가지고 가서 고기나 먹고 오고 맛있는 거나 먹고 오고. 여행이라는 게 맛있는 거 먹는 거래요. 아상 깨지기는커녕 한 번 다녀오셨으면 아상이 깨져야죠. 부처님처럼. 제가 얼마 전에 법문한 것 중에서 30 몇 살 된 아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침대에 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잠만 자고 했던 아들이 업장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이제는 돈 벌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갖다 바친 거예요. 여기에. 참 대단하죠. 그 월급 어떻게 했겠어요. 저기 제가 집 짓고 있는데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에 보탤까 이러다가 이거 몇 초도 안 돼요. 아니야. 그거 갖다 바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복을 지어주자. 이틀을 오일장을 갔어요. 하루로 안 돼서 이틀을 가서 방생 왕창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7일째 천도제를 했어요. 했는데 이 거사님이 70만 원만 갖고 오면 되는데 2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나 이런 거 있으면 참 이게 사람인지라 이럴까? 잠시 그런 생각 드는 게 너무 싫어요. 나. 그래서 나 이런 거 받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날 천도제 하고 바로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저 위에까지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안 통하니까 계좌이체를 시켰어요. 길고양이 거기로. 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최고의 복을 지어주자. 이 돈으로. 그래서 바로 보냈어요. 이게 바로 내 입장이 비워지는 거예요. 수행하다 보면 내 입장이 비워지면은 상대방 입장밖에 생각 안 들어. 저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 사람 입장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풍부할 때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는 이런 경계도 오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는 오지도 않아요. 조금 부족한 말만 할 때 딱 이런 경계가 와요. 시험이 오는 거죠. 시험. 한마디로. 내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거를 내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갈까? 이것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했으면 내 입장이 비워져야 되고, 그리고 아상이 깨져야 되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저도 지금 현재 저절로 나오진 않아요. 약간 1, 2초는 마음이 들어요. 1, 2초는. 근데 아니야. 들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수행이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연습하세요. 재미있어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도 다 살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나도 이런 마음 들어가네? 얼마나 재미있어요.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 조종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 드는 거를 싹 돌리는 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바로 아상을 깨는 거고, 내 입장을 비우는 거고, 평등성을 실천하는 거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수행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참선 몇십 년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나 몇 년 수행했어요. 아비라 몇 년 했어요.
사경 얼마 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거기에 집착했죠. 그게 수행으로 착각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선방에서 30년 있는 스님한테 저 길거리에 터져 있는 독사 치우라고 하면 치울 수 있겠어요? 안 치워요. 에이, 더러워. 저거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 인간은 달라. 이러면서 더 상만 높죠. 그럴 바에는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창피하게.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저 양구에서 부부가 기독교인이래요. 2년 전부터 내 유튜브를 봤대요. 방생하고 채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아니, 기독교인이 내 유튜브에 빠져 있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차에서 꼭 법문을 듣는데요. 이게 맞아. 근데 왜 교회에선 이거 안 가르쳐 줄까? 이런데요. 기독교인들도 감동을 해요. 이게 맞다는 거. 부처님 말씀에 감동을 한다고요. 오늘 온 거사님 누나하고 매형이 결혼해서부터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대요. 이 동생이 여기 와서 그 조카 얼마 전에 죽었는데 폐암으로 30대에 죽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었는데 여기 와서 천도제 하자 해서 어떻게 온 거예요. 왔는데 천도제 하고 나서 그날 밤 꿈속에 이 죽은 조카가 가방을 챙기고 가더래요. 멀리 간다고 가더래요.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이 누나가 깜짝 놀랐대요. 이제까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런 경험 처음이야.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전부 전화를 안 받는데요. 다 찾아냈대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뭐 주장자 한번 탁 해갖고 하라든지 방하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이런 말에 이제는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깨달은 걸 써먹는 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스님들 공부해야 돼요. 무슨 공부? 수행. 수행해야 돼요, 수행. 어떤 수행? 보살행이요, 보살행. 보살행 안 하면은요,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불교는. 우리는 세세상행 보살도밖에 없어요. 다음 생도, 다음 생도, 다음 생도 보살행. 보살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스님, 저는요, 지금 50 다 되도록 선방도 많이 다니고 결혼은 안 한 보살님이에요. 100일 출가도 했었고 6조 당경도 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안 하면은, 매달리지 않으면은 괜히 불안했대요. 어떤 기도를 잡아야지. 안 잡으면 불안했대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3년 동안 치매 엄마를 모시면서 그때 몇십 년 한 수행하고 지금 3년 동안 비교하면 지금 3년이 더 아상이 많이 깨지고 공부가 많이 됐대요. 결국은 사경하는 거, 연불하는 거, 아니면은 뭐 육조당경 달달 내우는 거,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거 다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수행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지금은 다란이 기도, 뭐 지장 기도, 아니면 연불, 참선 여기에 안 매달린다는 거죠. 안 하면 불안하고 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엄마를 통해서 순간순간 이 치매 노인네를 통해서 수행을 해갔대요. 정말 수행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꺼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행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행으로 삼천배하고 그리고 아비라하고 무릎 다 깨지도록 하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어떤 게 수행이냐? 보살행. 아상이 깨져야 되고 자비심이 저절로 나와야 그게 수행을 하는 거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